예, 날씨가 아주 따뜻하게 아주 풀렸습니다. 이번 주 하면은 제가 프로젝터를 켜드려야 되는데 조금 프로그램 이상이 있어서 제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말씀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기서 4장 12절로 14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되 출애굽기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은혜 나누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언어학에서 보면은 말이 무엇이냐? 말의 기능이 크게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마음속에 내가 남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걸 말로 표현하지 않고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성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말의 기능은 사회성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친구를 만든다든가 또 친구와의 교제하는 것.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혀 소통이 불가능해서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도 얼마 가지 않아서 멀어질 거래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관계가 확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또 말 잘못하면 좋았던 친구도 멀어지기도 하고 나빴던 친구도 말을 통해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것을 말의 사회성 또는 관계성이라 이렇게 언어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지식이나 문명을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확장성이라고 그러죠. 즉 뭐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또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교수합니다. 다 이거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이 없다면은 그냥 책 한 권 던져주고 올 금년 한 해 배울 과목이야. 열심히 습득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말을 통해서 지식이나 문명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모세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 얘기는 나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어를 자기 동족. 왜냐하면은 낳자마자 나일강에 띄어졌고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해서 궁중으로 데려갔어요. 히브리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피만 히브리 사람이지 이 정신세계나 언어세계 모든 것들이 다 애굽화되어 있는 모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여서 도피를 하게 되죠. 미디안으로 도피를 합니다. 아마 미디안으로 도피해 가지고 미디안어를 못해서 아마 몇 년 고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40년 흐른 다음에 이제 뭐 미디안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언어를 이제 능숙하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이라는 것의 세 가지 기능, 내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 또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능, 또 지식이나 문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술적인 것을 또 넘겨주는 기능. 그런데 모세는 지금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히브리 말로 바꿔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동사정하죠. 예.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 화를 내면서 네가 왜 걱정을 하고 있느냐? 내 그럴 줄 알고 너희 형 아론을 지금 너에게 다가오게 했다. 저기 형 아론은 히브리 사람 중에서 커서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또 애굽에서 성대 애굽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애굽어로 말하면은 네 형은 그걸 히브리어로 통역을 해줄 것이다. 통역관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아마 아론의 그 언어, 말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재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구수하게 하고 간데 이 아론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말 잘하는 재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지금 하나님이 보내고 있어요. 왜 말 못한다고 그러느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것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보충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들은 모세와 같이 무슨 일 좀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런 일 좀 하십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시간이 안 돼서요. 혹은 목사님, 제가 요즘에 형편이 안 돼서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 먹어서 뒤로 물러서 있어야 되죠. 이렇게 등등 얘기하겠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화를 냈다고요. 뭔 소리냐? 하나님이 지시해서 일꾼에게 일꾼을 시킬 때는 필요한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보충해 주셔서 그 일을 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채우신다. 네가 히브리 말 몰래? 내가 내 형 아론을 예비해놨다. 형 아론을 통해서 그 말에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걸 보충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예. 성경이 보면은 우리 사람이 다 100가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글은 못 쓰지만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있는 그 반면 환경이
또 뒤따르지 못한 사람, 아무리 가진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핑계대는 것보다는 기도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이 부분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사역을 하는데 충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조건 보낼 만한 보내셔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돈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데 건강에 뒤따라 주지 않습니다. 건강 좀 뒷받침해 주십시오. 예. 또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좀 여유롭게 갖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다 시간 부족한 사람 시간 여유롭게 만들어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다 물질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다면 건강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화가 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무디 선생님이 한참 영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소문을 듣고 영국에서 이제 부흥회를 초대받았습니다. 딱 가서 보니 무디가 아무리 그가 명설교자지만 무디 선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두가게에서 구두 수선하다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배움의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데 딱 그날 영국에 도착해서 보니 그날 집회의 대상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요.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엘리트들. 아무리 무디가 명설교가라고 하지만 그 분위기가 무디를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를 읽었다고 그래요. 에레미야서를 봉독을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던지 틀려서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간신히 본문을 읽었답니다. 그때 무디는 이거 큰일 났구나. 마음속으로 순간 이제 청중들하고 같이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귀족들, 왕족들, 대엘리트들이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무디 자연인으로서 무디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오늘 성경조차도 제대로 못 읽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찬송을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갑자기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너 무디는 네 학식과 네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준 메시지를 전달한 도구에 불과하다. 네가 어떻게 약한 마음을 먹을 수, 너는 도구에 불과하고 내가 마음껏 설교하도록 입만 열어라.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확 오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따라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냥 마음 놓고 설교를 했대. 그 회중들이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이전에 들었던 사람도 오늘처럼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떨어진 건 처음이었다고, 그냥 은혜 충만한 그러한 밤이 되었다고 다들 간증한 역사가 나타나고 신문마다 대서특필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무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들보다 학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 자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위축될 수 있었지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초월할 정도로 다 충분하게 채워주셔서 은혜 충만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부족한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족한 걸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영봉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셔서 시를 많이 쓰신 분인데 제가 간단한 부분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은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주셨더군요.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여 주셨더군요. 제가 아버지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게 오셨더군요. 아버지께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먼저 자기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맞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히브리 말 못한다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뭔 소리냐? 그래서 내가 내 형 아론을 지금 오게 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알고 부족한 걸 보충해 주시다, 그 말이죠. 힘내십시다. 담대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알고 계시, 부족한 거 알고 계십니다. 없는 것도 알고 계시. 주님 앞에 주여 내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서 주 앞에 충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언어를 바꾼다면은, 기도를 바꾼다면은 주님이 다 채워주셔서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